할렐루야.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 치유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267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3장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 83일째 말씀이 되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립니다. 사대 교회 전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7영을 붙들고 계시고 다른 손으로는 7뼈를 쥐고 계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일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너는 월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만 그러나 실은 죽은 자다. 돌처럼 죽어 있다. 일어서라. 숨을 깊게 내쉬어라. 어쩌면 내 안에 아직 생명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벌이는 그 분주한 일들로 봐서는 과연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 상태는 절망적이다. 내가 전에 두 손으로 받았던 그 선물을, 내가 귀로 들었던 그 메시지를 생각하여라. 다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계속 잠을 잔다면 나는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돌아와서 내 삶의 한밤의 도둑처럼 들여닥칠 것이다. 사대에는 여전히 예수를 따르는 이들 몇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길을 따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와 더불어 행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계산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전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결론의 말씀이 되겠네요. 승리하는 사람들은,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기는 자에게는요, 승리한 사람들은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름 불러 소개할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어제 전한 말씀과 그리고 예배, 이 유튜브 방송의 예배를 다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시간을 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영상을 봤어요. 저는 그냥 지식을 얻는 영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더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예배를 2번 드리는 거죠. 예? 대개 저는 어제 올린 이 예배, 저희 아내와 드린 예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복귀해서 또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거의 날마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길지 않느냐. 그리고 저를 염려하는 주위에 또 이 인터넷에 밝은 후배 목사님들 가운데 저에게 권면을 해요. 목사님, 현대인들은 5분 넘으면 실증 나서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정 예배라도 한 10분 안에 줄이도록 하시지요. 그런데 저는 도무지 제 양심상,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고 봐요. 가정 예배이면서도 둘이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83일째인데 제일 많이 접속한 날을 보니까 1800분이 접속하셨어요. 그리고 1000명 넘게 들어오신 날도 여러 날이 있어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그렇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치듯이 2300곡지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의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1년을 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제가 작년 이맘때 동상을 입어가지고 33일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서 고생했잖아요. 그때 다시 2주먹 불끈 쥐고 결심한 게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리로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 다시 결단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리저리 뒤척거리며 몇 달을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갈라디아서가 한국교회에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1장에서 6장까지 먼저 가정예배 시간에 저도 은혜를 받고 아내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다만 몇 분이 오더라도 율법 신앙인들이 아니고 종교 신앙인들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제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어느 날이 아니라 이미 코로나19를 만난 뒤에 이 재앙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우리 인류에게, 지구촌에, 오늘 나에게, 한국교회에 닥칠 것인가 해서 제 서재, 도서관이죠. 실로암 소사 도서관. 수천 권의 책이 있잖아요. 영성의 책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이렇게 모여보니까 30-40권이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첫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말씀 1장에서 22장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기도원도 있더라고요. 기도원도 가서 또 자료를 갖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서
오늘 83일째 가정예배를 인도하는데 또 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하면 되겠는가? 아무리 길어도 30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가정예배이면서도 치유예배 아닙니까? 영혼이 치유받고 정신, 마음이 치유받고 육체가 치유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어떻게 요령껏 로또 복권 사는 것처럼 이런 신앙으로, 어제도 사대교회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인간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교회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내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말씀하신 뒤에 내 몸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으로서 예수님의 주인인데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DNA 속에는 뭐 있어요? 5,000년 동안 내려오는 기복사상, 무당 믿음, 그게 뱀의 믿음이요. 뱀의 믿음, 유혹이에요. 그냥 단숨에 선악과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선악과실과 단번에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처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죽은 송장인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서론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결심하고 짧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행위책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해 드리려면 나도 모르게 또 어제처럼 50분 갈 거예요. 그리고 구원론에 대한 책인데,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고 면류관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그 상급을 받느냐에 대해서, 아니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순간에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을 설명하려고 해보니까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해해 주시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으로 올리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생각 없이 그냥 나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 기뻐하는 대로, 이것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옛날에 모세시대 우상은 금송아지 하나였는데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은 뭐예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 우상을 버리고 우리는 상급록에 면류관을 받는 이 은혜를 받아야 하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타임스 머니, 시간이 금인데 이왕에 하루에 24시간 지나는데, 1년은 지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이것만이 내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뭐니 해도 돈, 이것만이 내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거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데 청지기로서 사는 거지요. 오늘 또 이제 연말을 당해서 이제
30일 날 저녁에는 또 교회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1년을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좀 서론으로 길어졌지만 한 교회를 제가 소개하겠어요. 과천에서 제가 20년 목회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153 서점 이규현 장로님 가정은 믿음으로 살려고 헌신하는 가정이에요. 예배당 건축할 적에 6단지에 있는 그 아파트를 팔아서 100% 헌신했고, 담임 목사가 건축 때문에 힘들으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처가집까지 다니면서 빚을 내와가지고 예배당을 지금 지은 거예요. 오늘 11단지에 중앙동에 과천 은박교 있잖아요. 그분이 서점을 하면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과천에 30여 교회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교회 중에 교인들을 보면 제일 활기차게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워치만리의 지방교회 교인들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제가 자유중국에 일주일 동안 지방교회에 제가 하는 일이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가서 보니까 이분들 믿음이 대단해요. 이분들 사랑이 대단하고 헌신이 대단하고 이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먹는 게 대단해요. 성경 66권을 워치만리와 그의 제자 위트니스가 쓴 66권에 대한 말씀 100권도는 거의 한 200권 될 거예요. 그들은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걸 만족하지 않고 젊은이들이 또 그렇게 많아요. 헌금도 무명으로 봉투 하나에다가 무명으로 헌금함에 넣고 헌금을 위한 이름 불러주는 것도 없고 축복 기도하는 것도 없고 예배 시간마다 성만찬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알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어때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구원받는 건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영접하는 시간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한국교회 문제가 뭐예요? 코로나16 이전으로 회복하자 해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기본이 뭐예요? 기본? 초대교회처럼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생명책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책 계시록 3장 5절이죠. 오늘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시편 69편 28절입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얼마나 하나님 믿는 사울왕 장이들으니 3,0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사위되는 나라의 공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충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저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이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창세 이후로 오늘 이 시간까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고 경배하는 건 짐승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구원에 대한 문제가 한국교회에서 확실하게 알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 하면서 한 동네를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말은 주막이 있는데 그 앞에 소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서 가까이 가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들은 이미 본 어게인 교인들이래요. 그리고 본 어게인은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신령한 코로 그들의 냄새를 맡아보고 귀로 그들의 음성을 들어봐도 본 어게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더라.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구원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도 뭐예요? 구원파가 세 종류가 있잖아요. 구원파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구원파를 2단으로 정죄해 있잖아요. 자기들만 깨닫고 구원받았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그 세월호 참사의 주인공이었던 그 구원파의 우두머리 드는 분 돌아가시고 그의 자녀들 감옥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구원파가 우리나라에도 세 구원파의 교주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정말 교회 나오는 주일 성수하는 교인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분들이 몇 프로나 될까? 그리고 그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고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이걸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않아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얼마나 흥분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영광스러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차츰 시간을 내서 전하는 시간이 있다고 믿고 오늘 요한 클리마쿠스의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15번째 순결입니다. 순결. 수십 페이지가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 못하고 서론적으로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순결하다는 것은 영적 존재의 본성을 입는 것입니다. 순결이란 날 때부터 본래 자신의 상태를 초자연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유한하고 썩을 몸이 놀라운 방법으로 실체가 없는 영들과 경쟁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사람이란 거룩한 사랑에 의해서 육적인 사랑을 몰아낸 사람이며
거룩한 불을 사용하여 육체의 불을 끈 사람입니다. 순결은 모든 덕의 공통적인 명칭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영적 존재의 본성을 입는 것, 성령을 입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순결이라는 신앙은 시간이 가면서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요한 1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증 이것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모자라고 부족하고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했사오니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이 종의 생각과 감정을 조장해 주셔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감정으로 그리고 이 종의 삶을 주장하시어서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영이 없는 자, 주님의 영이 없는 자,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 종에게 주님의 영을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훈련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사오니 남은 생에 이 종을 통해서 특별히 가정치유예배에 참석하시는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구경꾼들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로 통역하는 300용사가 되어서 엘리야 시대에 7,000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섬기는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민족을 깨우고 세계를 복음하는데 주여 순종하며 아버지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그리도의 마음,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냉랭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피부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가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 고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라파의 믿음을 아버지여 만방에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